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60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세계를 움직인 초대교회 전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은 응답은 서밋의 응답입니다. 서밋이라는 말은 산의 정상, 산의 꼭대기, 무언가를 할 때의 절정, 그 순간을 보고 서밋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땅에 있을 때는 많이 못 보던 것을 정상에 올라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수준으로는 보던 것을 정상에 올라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가진 대로 보고 본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서밋의 응답은 다른 서밋 이전에 영적 서밋의 응답을 준비하셨고, 우리는 어느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영적인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던 이 스데반 집사가 가장 누렸었습니다. 그 증거로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영적 서밋의 응답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뜻은 하나님께 붙잡힌 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모든 것 내려놓고 성령께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응답을 개인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누린다면 우리가 가는 현장,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 현장, 또 교회에서까지 이 영적 서밋의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는 많은 사람들이 위기다, 문제다 라고 언론에서 아무리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강단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다시 한 번 더 갱신하는 가장 필요한 집중의 시간표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다면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코로나19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준비하신 응답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하기 이전에 증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깊은지를 우리가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이전 캠프라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다 올 스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등부는 어떻게 사역을 이어갈까 하던 고민 중에 요청이 있어서 매일마다 5분 이하로 저희 초등부 아이들이 이 연령대가 5분 이상이 지나면 다른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5분이라는 시간을 붙잡고 5분 이하로 제가 날마다 메시지를 이렇게 카톡으로 공유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날마다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저로서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대언해야 되니까. 그래서 날마다 그 주간의 강단 말씀, 또 하루하루 선포되어지는 기도 수천 말씀, 그리고 우리가 21강의 메시지, 캠프 메시지를 이 세 개를 주로 드리면서 제 나름의 집중을 하려고 또 시간을 가졌는데요. 처음에는 부담으로 시작했는데 가면 갈수록 제게 주시는 이게 확신으로 오면서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삼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게 분명합니다. 내가 그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의 가장 필요한 준비고 시작입니다.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요, 제 개인적으로 받은 응답은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 들은 메시지가 다는 아니지만 단어가 됐든 문장이 됐든 한 구절의 말씀이 됐든지 간에 말씀이 믿어져요. 듣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제가 받으니까 제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현장을. 눈이 달라지니까 제 생각, 행동, 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느껴요. 내가 왜 이렇지? 이러면서. 그 시작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노력하면은 분명히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가장 큰 은혜가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저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모르는 오래된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도 치유할 수도 없고 누가 옆에서 뭐라 한다고 해서 치유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영적 치유는 내 문제가 되는 말과 행동이 고쳐진다, 그것도 맞지만 그 응답을 위해서 먼저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왜 우리가 전도자의 삶, 사모를 도전합니까? 말씀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오늘이라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집니다. 이것은 규모 있는 삶이 되어진다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만남이 달라집니다. 저는요, 이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새로운 만남만 생각했었어요. 오늘은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날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겠죠. 그런데요, 제 눈이 달라지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게 계속 되어졌던 중요한 만남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제 만났던 사람을 오늘 만난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옛 체질 때문에 하나님이 내일 내가 전혀 모르는 현장, 전혀 모르는 사람 붙여주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저의 수준이었고 하나님은 이미 저에게 붙여졌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밭과 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때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눈이 열리는 만큼 우리의 삶도 변하고 그 삶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가 아닙니다. 만남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우리 주변에 주어진 그 모든 만남들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만남으로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는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으로 시작했다가 지금까지는
이 시간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또 앞으로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정말 제게 앞으로 달려갈 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그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눈이었어요. 저는 남구 서남동에 삽니다. 캠프 메시지를 듣고 쭉 말씀 속에 있다 가운데 제 스스로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살릴까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그 질문 안 하다가 코로나19 때가 되어서야 처음부터 했었어야 될 그 질문을 이제서야 하게 된 겁니다. 그 질문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현장을 나아가야 되잖아요. 내 지역을 어떻게 살릴까 하다가 보통 제 스케줄을 보면 새벽 기도를 가고 오전 7시까지 8시까지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한 오전 10시에 학교 운동장을 갔어요. 그냥 운동하러.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갔는데 경비 아저씨가 잡는 거예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제가 반바지를 입고 갔었거든요. 근데 잡길래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학교 아무리 등교를 안 하지만 학교마다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가는 그 지역은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제가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동장을 가기 위해서. 어쨌든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시간대로 그냥 운동을 하러 갔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 시간대에 꼭 오는 세 사람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경비 아저씨, 두 번째는 항상 운동하러 오는 아주머니 또 아저씨. 이 세 사람은 항상 그 시간에 제가 운동하는 시간에 그 자리를 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까지의 저의 눈은 그런갑다였는데 이게 제 눈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기대가 되어져요. 당연히 제가 할 것은 그들의 이름을 적고 전도 대상 300명 명단에 적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은근히 재밌어요. 첫날은 인사도 안 하고 각자 운동을 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말을 트게 되잖아요. 근데 저도 알았는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아침 일찍 운동을 지속한다? 그럼 일단 내가 저 사람을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삶의 규모를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인상을 이렇게 주는가 봐요. 그러니까 말을 걸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동 몇 호 산다 이런 대화를 했죠. 당연히 저의 직업 어느 교회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라면 하게 됐고, 그분도 제가 말을 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자기 가족은 어떤지 이런 걸 쭉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밭이구나, 이게 문이구나. 그 전까지 저의 눈은 나는 저 한 사람 전도한다였는데 아닙니다. 내 수준이었지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와 연결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기다리셨어요. 이게 바로 전도와 선교, 또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영적 치유가 되어지면 만남이 달라지고, 우리의 만남이 달라지면 우리의 육신 또한 치유되어집니다. 제가 솔직히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자는 게 아니라 쓰러졌었거든요. 이불을 피고 자야 되는데 이불 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누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억울한 거예요. 안 잤는데 아침이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삶이 운동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니까 삶의 규모도 생기고 나름 재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요,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전도가 내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어진다? 맞는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전도가 우리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전도와 선교를 향하고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저는 이번 캠프 21강 메시지를 들으면서 캠프가 이렇게 정리되어졌습니다. 캠프는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새로운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늘도 다락방, 내일도 다락방, 똑같은 지교회, 우리 수준 때문에 거기에 지겨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오늘 내일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이 캠프는요, 준비를 하면 할수록 유익한 겁니다. 어떤 준비를 합니까? 제자를 만나는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복음을 사랑하고 합리성이 있고 사회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가 그 눈을 갖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미 내게 있는 그 축복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삶 살지 마시고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캠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입니다. 함께 한번 말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은혜가 정말 확인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No way, 세상이 가르쳐 줄 수 없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맞다면 더 이상 내 시간표가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기준, 표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끝난다면 또 놓치게 됩니다. 영적인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육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간혹 초등부 랩런트들한테 예배 회복해라 라는 말을 하면 랩런트들이 전도사님 예배 너무 어려워요, 예배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랩런트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야, 방금 네가 한 말 가장 큰 불신앙이야.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예배가 어렵고 예배가 힘들다, 저는 그 가장 큰 불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 내 능력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단 말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예배가 어렵고 예배가 힘들다, 그러면 사실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전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거 잘 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비밀,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예배는 내가 쉽다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방향이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졌다는 말은 예배가 회복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졌다는 말은 정확한 언약이 회복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결국 똑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잘 되기 전에 예배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옛 틀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내가 준비한 새 틀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새 틀이 뭡니까? 새로운 거여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복음, 예배, 정확한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치유라는 말은 새로운 것을 갖추는 게 아닙니다. 원래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원래 것은 예배입니다. 날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결국 작은 것이라도 그 모든 것들이 237 시대 살리는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됩니다. 강 목사님께서 저에게 인사이트 대를 맡아라 라는 미션을 주셨었을 때 거기에 합당하는 성취될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축구 선수를 한 경력도 없고 어떤 큰 행사를 진행해본 경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말씀을 딱 붙들고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7절을 날마다 묵상했습니다. 그냥 읽었죠. 기댈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는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풋살 대회도 심판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잘하는 선수, 아무리 못하는 선수가 있더라도 이 공정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심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축구 선교국 임원분들에게 다른 것은 조금 미비할 수 있어도 우리 심판 준비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더니 감사하게도 너무 그 기대에 잘 따라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울산 이렇게 연결해서 울산 심판협회라는 곳이 있어서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됐었습니다. 근데요, 그 언약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이 대회가 걱정이 안 돼요. 그 전에는 이런 규모라든지 진행하는 순서 이런 것들이 걱정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작은 것 하나 보여주니까요, 여기에 제 모든 의지가 가고 여기에 제 기도가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속되어 왔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올해 대회가 미뤄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대회를 위해서는 어떤 것 준비해야겠다라는 것을 또 제 개인적으로는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Nobody, No way, No time, Nowhere, No answer, 이 모든 것들은요 언약의 여정이에요. 언약의 여정은 전도자에게 모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걸어갔던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 전도자들은요 핍박으로 지하까지 파서 지하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결국에는 이 로마 복음화라는 결론을 내게 되죠. 이 초대교회가 했던 세 가지를 보면요, 첫 번째는 모든 것 수용입니다. 모든 것 수용. 왜 모든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냐? 바로 어두움을 차단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는 틈을 이용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이 사단은요 예수님한테까지도 가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내게 경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점검하면서 돌아보십시오. 이때까지 내 삶은 어느 일을 향하고 있었냐? 내 우선순위는 사실 무엇이었냐?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되셨다면 갱신하셔야 돼요.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회복되어지면 다 살아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라고 했다고 해서 억지로 참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음의 가치, 복음의 깊이가 확인되는 만큼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초등부 랩런트가 고민하면서 저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최근에 어떤 고민이냐면 올해가 돼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주위에 내가 키우는 자녀나 내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이 질문 받았을 때요 정말 반가웠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 울고 있는 랩런트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거야. 사실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구원받아서 천국은 갈지언정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놓치고 살아. 네가 지금 하는 그 고민 끝까지 해봐라. 그 대신 예배 속에서 그 고민해봐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너에게 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제가 더 붙였습니다. 너는 차후에 그런 친구들, 그런 어른들 앞에 증인으로 쓰임 받을 거야. 여러분, 내 주변에 부족한 사람 있습니까? 말해 주십시오. 증인이 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오늘 그 본 순간 상황,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표 속에서 아주 작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서 분명히 전도와 선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부터 이 복음의 가치를 확인하고 혹시 내 주변에 좀 못 따라오고 부족한 주변 우리 특히 자녀들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너 증인이 되려고 그래. 저는요 그거 알고 나서요 예배 때 막 떠들고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보면은 아니 큰 사람 되려는갑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은 본인도 말해요. 저 돈 많이 벌 거예요. 이 정도 수준으로 말해요. 근데 아닙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가 만약에 스데반과 같은 이런 현장이 있었더라면 저는 고민했었어요. 내가 과연 스데반의 현장에 있었더라면 내가 스데반처럼 이런 사실적인 설교, 정확한 설교를 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시대는 정치와 문화와 사상 자체가 이 복음 운동을 막 꽉 막는 시대였었어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는요 단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뒤집고 오히려 그들을 살리게 되죠. 더 놀라운 것은요 마지막 스데반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그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보십시오. 완전히 사단이 무릎을 꿇은 현장입니다. 5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사단도 인정한 겁니다. 얘한테는 안 되겠다. 스데반을 통한 그 메시지를 듣고 저는 이 사람들이 달려들기 전에 사단이 진 겁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달려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현장에 이 목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은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싸움은 이미 승리를 받은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강단에서도 계속 나오죠. 성도에게는 모든 문제 무엇 때문이냐? 예틀 때문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못 보게 하는 사단 예틀이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새 틀이 갖춰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가 한 것은 모든 것을 수용도 했지만 모든 것을 양보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양보라는 것은 내가 여유가 있어야 양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유가 없다는 것은 조급하다는 말이죠. 지난주 강단에 뭐라 했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조급함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보화를 확인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만큼 확인해야 됩니다. 오로지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내게 오직 될 만큼 우리는 날마다 여기에 도전해야 돼요. 진짜 이 사실이 확인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정하게 될 겁니다. 누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정하게 될 겁니다. 뭡니까? 오늘 하루 내게 가장 필요한 응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 내 모든 것이 사로잡히는 그 응답이 내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렸던 베드로의 고백 보십시오. 안전뱅이한테 야 병원 가라 이 말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세상이 볼 때에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전혀 알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이게 성령 충만함의 비밀입니다. RTS의 가장 큰 장점,
제가 다니는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캠프를 나가는 거예요. 그 주간에 수업했던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작년에 이제 또 캠프를 나갔는데요. 그때 떨어진 미션이 각 지역의 종교 현장을 확인하라 였었거든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그냥 갔습니다. 가니까 30년 동안이나 방 안에서 가부좌를 틀고 돌을 닦는 스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스님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인자한 웃음과 함께 저는 정욕을 없애고 열반에 오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님 정욕을 없애고자 하는 그것도 욕망 아닙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고도는 웃음기가 딱 사라지면서 나가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나왔거든요. 그때 미션이 있었어요. 무조건 복음 전환하길래 나가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해서 나왔었거든요. 나가라고 하면서 빗자루 들고 따라오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고 더 이상 받을 게 없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만큼 우리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의 여유가 생기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부터 누려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은 만큼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힘을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입니다.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산으로 불렀습니다. 구약 인물도 모세도 보면 호렙산에 가고 시내산에 가고 이 중요한 언약들을 산으로 가게 되죠. 코로나로 제가 가려고 한 게 아니고요. 산을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었어요. 첫 번째 산은 우리 초등부 선생님이랑 같이 둘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산을 올라갔었습니다. 산 힘들잖아요. 올라가기 전부터 가기 싫다 하는데 그냥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희한하게 정말 힘들어지더라고요.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정말 힘든데 카톡이 하나가 온 거예요. 이게 뭐냐고 딱 봤더니 사랑하는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광선아 내일 산에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 보고 할머니 아프시다고 아까 이런 계산을 하다가 뻔히 제 인본주의가 보이니까 좋죠 목사님 어느 산이든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산이 950m짜리 산이었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 같이 가는데 제가 그 이틀 동안 산 타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 좀 주세요라고 하니까 점심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졸도를 한 겁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산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산으로 부르셨을까? 이 묵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제게 정리된 산의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올라가는 시간, 내려가는 시간을 계산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 계산이 없으면 이 시간 계산을 못하다 보면 내려올 때 밤이 될 수도 있고 날이 어두워지다 보면 조급하게 그냥 산을 탈 수가 있습니다.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간을 계산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산에는요 인위적인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 흙,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전혀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제 잡념이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나 혼자인데 외롭지가 않아요. 정말 희한하게 그렇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산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 서밋 타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내서 그 축복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것이 날 방해하더라도 사단이 아무리 내 틈을 보고 따라올지라도 나는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나 혼자지만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말씀과 구원과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그 시간에 누리는 겁니다.
날마다 산에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스데반의 집사의 생은 딱 한 번 설교했을 만큼 아주 짧은 인생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 순교 이후의 결과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증인의 삶이 어떤 작품을 남기고 어떤 영향력을 남기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탄생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전도자 탄생입니다. 누굽니까? 바울이죠. 이 스데반 순교 때 바울이 스데반이 죄가 있다라는 증인으로 함께 서 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그것을 본 기억이 이 사울이 바울이라는 전도자의 이름으로 부름받고 어떻게 됐을까요? 저 같아도 스데반이 제일 먼저 생각났을 거예요. 아무리 평생 계속 스데반밖에 생각이 안 났을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시작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죠.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집니다. 마무리를 짓자면요.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100년 남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 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우리의 수준과 우리가 가진 것과 환경과 상관없이 증인으로 세우시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곧 사라질 이 땅의 것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남을 복음의 작품을 남길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그때부터 저는 시작될 줄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단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전도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우리가 할 건 뭡니까? 그 응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서밋 타임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미션을 받았을 때 제 수준이 너무 낮아서 제가 어떤지 잘 알잖아요. 그래서 30초부터 시작했었어요. 휴대폰으로 30초 타이머 재놓고 내가 그래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드리자라는 이런 작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할 만큼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응답을 보여주셨고 앞으로도 기대가 돼요. 이 응답을 여러분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응답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이 예배입니다.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정확한 언약을 날마다 확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예배와 말씀과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사랑하고 현장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전도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스데반 집사와 초대교회가 보고 누렸던 복음의 깊이를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0